내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가장 엑기스가 뭐냐면 이 산상수훈입니다. 성경 66권을 압축한 게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특별히 어디 가운데 임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이죠. 가장 어렵습니다. 이 땅에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죠.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멀리 있어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가까이 있어도 멀리 느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게 또 인간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행복을 주는 게 인간관계예요.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또 인간관계입니다. 그 속에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승리하는 길,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흔하게 있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만인 앞에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오픈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언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까? 사랑과 갈등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사람은 모였다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예수께서 예수의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먼저 교회 가신 게 뭡니까? 제자의 인간됨입니다. 먼저 인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교회가 오고 계신 거죠.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 인간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죠. 천한 그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죠. 시편 8편 3절부터 8절을 보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존중하게 되는 거죠.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천사보다 조금 낮게,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드신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토록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광스럽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걸 존중하는 거죠.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인간은요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뭡니까? 왕이요 여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에게는 킹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여자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퀸덤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본인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각 개인을 존중하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왕이요 여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본인의 영역에서는 왕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인간은 통치자입니다.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그 신이다. 오늘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누구나 보기를 원합니다. 만물도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귀한 존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나 여러분과 갈등할 수 있는 사람들, 현재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이웃과의 화해를 갈망하는 마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나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에게 반감을 가진 이웃과의 화해를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이걸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인상 팍 쓰고 앉아 계십니다. 주일 1부 예배 전에 인상 팍 쓰고 딱 얼굴을 보면 부부싸움하고 오신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인상을 팍 쓰고 거룩하게 아주 심각하게 또 어떤 분들은요,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서로 미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갈등이 많은 교회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들 직접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일 오전에 예배대로 나오다가 말씀에 은혜 받고 나가면서 그 분이라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 인간이라는 표현이 좀 감정이 섞인 인간이었습니다. 그 인간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날 아침에 말씀에 은혜 받은 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거 구토를 다 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서로 갈등하는 성도님들 보면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쳐다보는데 살기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잖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보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기 오면 이렇게 갚부리는 거죠. 안 만나려고 갚부리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배당은 열심히 오시더라고요. 새벽 기도까지 성경책 들고 와셔가지고 주야 예배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를 도모해라. 타협을 하라. 화해를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죠.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거룩한 시간입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지금 짐승 잡아가지고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제사장이 옆에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이 거룩한 시간에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됐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지금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아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옆에 제사장도 다 도와주고 있고 한데,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에서 뭡니까?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스톱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세례식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하고 스톱하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데. 이거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결혼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하고 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하고 딱 스톱하고 먼저 화해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해해라. 너희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먼저 타협해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타협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화해해라, 화목해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전통이 신약으로 내려온 거예요. 구약을 보면 신약에 그대로 사복음서에 실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그 어록들에 다 실려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 게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뭘 중요시했습니까? 예배 의식보다 도덕을 더 중요시한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예배에 드리는 이것보다 도덕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의 글들을 보면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끌려오는 겁니다.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세상에 가장 많이 뭡니까? 갈등이죠. 현실 목회는 이 교회가 한 500명 넘어가 버리면, 그룹이 많아지면 상당히 좀, 특히 성도님들끼리 갈등이 많았던 그런 교회들 보면 이 갈등 조절이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아내가 신앙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 대학원에 가서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 좋은 말씀인데 이론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전은 훨씬 치열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뭐 신학대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막 교회에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다 이론일 뿐이다. 실제 교회가 규모가 좀 있을 때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정치인처럼 돼야 된다 했습니다. 사자의 심장과 이 얼굴이 얼마나 두껍고 옆에서 목에 칼을 갖다 찔러 넣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앞으로 달려갈 이런 배짱과 이런 거 없으면 목회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당일을 해보는데 지하에서 당일을 하면요, 점심시간에 당일을 하잖아요. 재미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주일 오전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하면 은혜스럽잖아요. 지하에서 당해보면 의견들이 왜 그래 다른지. 장로 5분 같으면요 라인이 5개입니다. 장로가 10명 같으면 라인이 한 7, 8, 9개, 10개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주먹만 안 날아가지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소리까지 높여가면서 밀실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올라올 때 보면 아무렇지나 않게 이렇게 얼굴 표정 관리하고 딱 올라오는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시커매져 가지고 이렇게 눌려 가지고 분노를 이렇게 참으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혼 부부가 있으면 아이고 좋을 때야. 본인은 안 좋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지금 영적 싸움에 실패한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가정이나 교회 또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갈등이 많습니까? 자, 나에게 지금 반감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물을 딱 드렸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이 거룩한 시간에 성령께서 생각을 나게 딱 하신 거예요. 그래 뭐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고 지금 제물을, 희생제물 짐승을 잡았습니다. 제사장님 잠깐만요 하고 양해를 구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푸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이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예배드리는 행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도덕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안 받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막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또 막 예배 행위를 하고 이런 걸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헌금을 안 받는 거예요. 그 헌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열심히 와서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수중 돌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너희의 수많은 희생 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들의 번제 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지금 이사야 시대요, 예배당에 지금으로 친다면 뭡니까? 헌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엄청난 헌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겁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예배당에 사람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다 귀찮다는 거예요.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념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의 헌금을 내가 기쁘게 받는 게 아니야. 헌금 드린다고 됩니까? 복 받으려고 헌금하잖아요. 돈을 아무나 내놓습니까?
돈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했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헌금 집어치워. 예배당에 막 차리고 오잖아요. 그거 집어치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향은 내게 가정하며. 가정하네. 예배 드릴 때 분향하잖아요. 정말 역겹네. 가정하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메시지를 한다면 직접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막 갖다 바치는데 역겹다는 거예요. 가정에 집어치워 이 말씀 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사야는 지금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이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역겨워서 못 견디겠다는 거죠. 견딜 수가 없어. 심지어 음수가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관계를 버리고 도덕을 버리고 예배당에 막 참석하고 헌금하고 전도행위하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 역겹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때도 예배당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헌금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나 호세아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원하는 거지, 마음 없는데 예배당에 오고 마음도 전혀 없는데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 예배당 세우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내놓고 역겹다는 거예요. 정말 역겨워. 구역질나. 지금 이 선지자가 진짜, 제가 옛날에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합니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태어나가지고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직접 그 당사자들한테 가가지고 예배당 가가지고 이 메시지를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참 어렵고 이 시대도 메신저가 참 어려운 겁니다. 대충 이렇게 비 맞추는 설교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한다 이거는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설교 잘하는 겁니까? 설교 듣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설교자, 나를 갖다 분노하게 만드는 설교자, 말씀 듣는데 걸려가 넘어가지가 않잖아요. 소화가 안 되는 메시지라는 설교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양심적이고 훌륭한 설교자겠죠. 나는 헤세드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희생제물 드리는 거, 헌금 갖다 바치는 거, 이걸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철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이고, 그 관계 때문에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 임했기 때문에 나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도 귀하게 보는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인간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예배당만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기도 성경책 들고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예배당 건축할 때 재산 갖다 바치고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화난 형제와의 화해를 위해서 거룩한 의식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제가
그 자녀들 키울 때 좀 큰 실수는 아닌데 조그만 실수 했던 게 오늘 아침에 생각나더라고요. 딱 깨워서 안 일어나면 아들들 잡았죠? 잡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심하게 잡았는가 하니까 딱 쳐다보면 큰아들 둘째 아들 눈에 동공에 지진이 왔습니다. 딱 해서.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인데 가서 일찍 가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그죠? 제가 제대로 여러분들 이거 따라오실 것이라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는데 주일 아침에 여러 번 했던 말이 오늘 아침에 생각나더라고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얘들아, 세상에서는 말이야. 세 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아웃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어? 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얼마나 오늘 아침에 혼자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고 오는데 옛날 생각하니까 얼마나 철이 없고 무지막지하고 말은 틀린 말 없어요. 근데 만일 제가 그렇게 계속 살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들과의 관계는 파탄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미안한 게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화해를 시도해야 됩니다. 화해를 갈망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반감을 가질 정도로 힘들다. 그 상대방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딱 스톱하고 가서 화해를 시도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형제가 화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예물을 딱 놔두고 제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갔는데 상대방이 화해를 거부해요. 그럼 예배 안 드려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가 우리의 소관이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화해를 갈망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딱 스톱하고 화해를 시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도 현대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적과의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픈됩니다. 소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했던 관계 속에 법적 소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적이 우리를 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화를 드시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고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소고발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많죠.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길이 있을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자, 이건 주로 돈과 관계된 거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때까지 돈을 안 갚으면 뭐냐? 옛날에는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상당히 기뻐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직 법적 공방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내가 고소를 지금 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타협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속히 하라는 거죠. 그리하여 그 대적이 어느 때나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고 재판관도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지 않아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는데 누가 나를 고소합니다. 저기 법적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이 잠시 후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골목에서 뭐 해야 됩니까? 화해를 시도하라. 공동번역에는 타협을 시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 그런 화해를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적도 그렇고 세상 제도와 법안에 갇히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법적 소송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 다 탈진돼 버리죠. 제가 수요일 오후 3시 10분 되면 호수요원에서 예배를 매주 인도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맛있는 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과자를 이렇게 교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성경 구절 이렇게 붙여가지고 싸주면 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 중간에 항상 지나가는 곳이 어디냐? 법원입니다. 검찰청입니다. 그러면 참 그 법정에서 나오는 분들 이렇게 얼굴을 저도 모르게 보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안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이번 주도 어떤 여자분 얼굴을 봤는데 울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인생 슬프고 힘들게 나오시는지. 제가 그분 그냥 지나가다 은혜롭게 예배대로 이렇게 가고 한 손에는 어르신 드리려고 과자 이게 종이 가방에 넣고 이렇게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그 얼굴 보는데 얼마나 저도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누가 나를 고소하려고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또 우리가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화해를 시도하라. 타협을 시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뭘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적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의 적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는 그걸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정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과 유익을 구하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죠. 여기 이것이 있는가,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법정에 가는 것을 금하신 게 아닙니다. 법정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소를 당해서 법정 갈 수 있고 고소를 해서 법정 갈 수 있습니다. 그걸 금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도는 우리가 법정에 가는 것을 금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오해와 착각이죠. 실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동업을 한 거죠. 했는데 같이 동업하는 이 사람이 크게 사기를 친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 말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손을 써주겠지. 주님이 이렇게 손을 써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법정에 안 가고 고소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에서 이렇게 사기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왕창 사기당한 걸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호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한테 분노한 겁니다. 손 써주실 줄 알았는데 손을 안 써주셨거든요. 하나님한테만 분노한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분노하고 있는 거죠. 분노가 안 풀리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럴 때는 사기를 당한 이 사람이 자기와 동업한 사람을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내야죠. 주님이 이걸 금하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과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법적 소송을 금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지금은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사회적인 반목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사랑과 화해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왔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 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다른 교인이나 다른 사람이 있거든 뭐 하면 됩니까? 직접 안 찾아가더라도 스마트폰 있잖아요. 뭐 합니까? 이렇게 화해를 시도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상대방의 영혼을 존중하는 거죠. 소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법원에 가는 걸 금하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정 상대방의 행복과 유익을 구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